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어는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송은 내가 현재 처한 상황과 조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노래 부를 때가 있고 통곡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로 기뻐할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다윗의 시편은 그가 예루살렘 궁전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광야를 지날 때, 대적들의 위협과 불리한 상황에 내몰릴 때 기록한 시편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서 괴롭고 대적들의 추격을 받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즐거움이 사라졌을 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을 해야 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 부르짖는 탄식, 그의 노래가 우리 영혼에 울림을 줍니다.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다윗의 기도 언어인 단어, 표현, 시편의 문장을 가져와 여러분의 기도말로 사용하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기도는 교회 다니면 다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배워야 성장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배우면서 성장하고 좋은 기도를 듣고 따라하면서 기도가 자라고 영적 성숙이 일어납니다. 오늘 시편의 기도는 예상하지 않았던 위기,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마음의 상처를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안정되었다 싶었는데 이제 살만하다 싶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고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 중심으로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만 아들 압살롬 때문에 개인이 위기에 내몰리고 국가가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기록한 시편이라고 전해집니다. 인생 황혼기에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숙을 이루고 마음에 근심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순조롭고 거침이 없으면 좋은데 자기가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의 반란으로 일궈놓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립니다.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반인륜적인 죄를 짓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지옥에 내몰린 것처럼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배신감으로 우라통이 터지고 자식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기에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도에서 다윗의 비통하고 아픈 마음은 느낄 수 있지만 그의 기도는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망을 가면서도 자신을 구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고 절박한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6장은 말씀합니다. 다윗은 상황이 불리해도 소망의 언어로 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분명 넘어지는 자 같고 쓰러지는 자 같으나 절망과 낙심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기대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석, 기초석, 영어로는 베드락입니다. 이스라엘은 집이 무너지고 왕궁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져도 기초석, 반석이 있으면 그 위에 다시 집을 짓고 왕궁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도 수천 년 전에 베드락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인생의 반석, 국가의 반석, 현재와 과거의 반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이룬 모든 것을 잃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반석, 내 인생의 베드락,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시 쌓아 올리고 회복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내 반석이라고 부릅니다. 인생의 기초가 반석이신 하나님께 있다면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쌓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두 손 들고 소리치며 부르짖고 울부짖으며 구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부르짖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는 영성 생활에서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방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성가들은 기도를 시작할 때 항상 준비 기도를 드리라고 합니다. 준비 기도라 함은 주님, 이 시간 제가 드리는 기도와 간구, 마음의 소원과 생각과 의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 자체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신세한탄이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구하는데 우리 기도의 방향을 맞추기 위해 준비 기도를 드리고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신뢰하고 또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고백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의식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향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침묵하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의 백성이 곤란한 일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다윗은 가장 수치스러운 상황,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굉장히 모욕스러운 상황이고 염려되는 상황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내가 아들의 칼에는 죽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다시 나를 세워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시겠구나 하는 영감이 왔습니다. 다윗의 기대가 단순히 왕위를 보존하거나 부귀 영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열망하고 소망하기에 그에게 오는 영감이 정확하고 생각이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영감과 예측이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의롭고 신실하신 성품을 신뢰함으로 눈앞의 문제를 넘어설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여러분의 삶과 오늘 하루가 반석 되신 주님 안에서 보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침묵하지 마시고 임마누엘의 은혜가 시시때때로 임해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안심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온 교회는 말씀으로 기초를 놓고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